오늘도 좋은 날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11절에도 사람은 영원을 삼는 마음을 주셨다. 자, 이 시간 그 개그우먼으로서 또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조혜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타종교를 믿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더라고요. 박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도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그분의 우리 간증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예. 개그면 개그,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그녀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웃음을 전하던 광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감동을 퍼뜨리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음을 거부하며 살았던 시간. 방황했던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조혜련 집사의 뜨거운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가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 개편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편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분인데요. 네. 최고의 개그우먼이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를 어서오세요.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야, 진짜 영광이네요. 네. 새롭게 하소서가 36년 네, 이루어졌는데 맞아요. 또 개편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새롭지가 않거든요. 아니 TV하고는 완전히 새로운데. 네. 아, 진짜요? 네. 더 아름다우세요. 아, 그래요? 네, 실물이. 요즘에 사실 살짝 성형을 했어요. 예수 성형. 예수성형. 그렇죠. 그쵸. 뭐가 달라. 느낌이 많이 사람들이 부드러워졌다고. 네. 아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뭐 다른 책 안 읽고 성경만 읽으신다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지금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일본 불교에 관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걸로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때는 법화경도 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철학책이나 인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은 그 책은 상당히 또 어려워서 그걸 좀 많이 깊게 좀 보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쇼 프로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도 뭔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뭔가 모르는 진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3년 반 전에 성경을 잡았잖아요. 이 손가락 두 개에 들어오는 이 책이 사람들이 정말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들춰봤는데 안 읽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보충되는 책들을 읽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설교도 들으면서 재미를 가지게 됐죠. 그렇게 이제 또 성경 하디슈를 통해서 또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나선 사실 성경 외에 다른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것만큼 꿀처럼 달고 지금은 맞아요. 나처럼 정말 쇳덩어리고 이렇게 수준이 낮은 애가 이걸 보면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행복함. 그 성경에 지금 푹 빠져 계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성경에 푹 빠져 계시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까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네. 그 언니가 이성미 집사님이세요. 아, 네. 30대 초반부터 그 언니랑 참 친분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종교를 권하는 게 싫어서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자기를 피했어요. 그렇다면 제 종교도 그 언니한테 권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 언니는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언니가 저한테 솔직히 털어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밴쿠버에서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선미 언니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밴쿠버에 가서 내가 쓴 편지를 봤대요. 네. 언니 그 새벽 기도에 내 이름 좀 빼줘라고 편지를 써서 언니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시다가 네. 제 시간표를 이렇게 확정 지으신 거죠. 지금 이제 지금의 남편을 네. 만나면서 알고 봤더니 남편도 크리스찬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쓱 얘기를 할 때 제가 한창 그때 자기개발 강연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 자기의가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르치려고 쑥 얘기를 했어요. 네. 남편에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지 하면서 모든 진리는 똑같아. 그렇잖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모두 추구하는 건 하나였더니 화를 빡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절대 같지 않다.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하면서 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 이성미 씨랑 똑같아. 이렇게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온 게 이제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린데 네. 반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존댓말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조건이 네.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는 거였어요. 교회 한 번. 딱 한 번만 그냥 딱 가보고 평생 존댓말. 네. 계약이 괜찮잖아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수서에 있는 수서 장로 교회인데 수소 교회예요. 우리 지금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곳인데 네. 거기에 가서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을 네. 제대로 이제 나이 들어서 가보게 됐죠. 어린이 때는 막 지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라고 할까요? 찬양대의 찬송가였어요. 네. 그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몇 분 안 되셨어요. 한 20명 정도 됐는데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비기독교인들은 처음 교회 가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쓱 둘러보는데 경계심을 갖죠. 네, 완전히 갖죠. 여기 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자.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는 시험에 든 거예요. 저를 시험에 든 뭐야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이렇게 첫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깊은 마음은 우리 엄마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형편을 나의 형편을 다 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뭔데? 그게 부처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이런. 예,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CB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보시면은 저번에 간증 쭉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방황을 하잖아요. 왜?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쓴 책이에요. 솔로몬 왕이 잠언, 전도서, 아가를 썼어요.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후에,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쓴 책이 아가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부귀영화도 누렸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다 공허하다, 헛되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걸 발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은 그냥 살 때만 생명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짐승,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오늘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해요. 특별히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사람은 자기 아기는 이렇게 걷고 개는 유모차를 태워서 가더라고. 누구를 유모차에 태워야 돼요? 사람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데 개는 그냥 걷게끔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개를 가족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 개가 자기 새끼래. 자기 새끼,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인데? 개인데? 어떻게 사람이 개 새끼를 낳나? 어떻게? 이렇게 착각을 했대요. 그만큼 개를 아끼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개가 혹시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을 믿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해요.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벌써 아이들이 3살, 4살, 5살만 되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개를 5년, 10년 데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10년을 데리고 있어도요, 예배 가자 소리 안 해요. 찬송하자 소리 안 해요. 기도하자 소리.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기회 속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기회를 왜 줬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온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온다.
잠잘 시간이 있으면 또 잠에서 일어날 시간이 있다. 이런 모든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은요, 유한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자면 누가 70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는 100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이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자,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너무 뻐기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아, 나는 부족하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 해서 원망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마 지금 이 도회지 살기 때문에 쥐 구멍을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요, 쥐 구멍은요, 저기 어디 후미진 곳에 쥐들이 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거립니다. 볕이 안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도 햇빛이 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언젠가 내가 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가수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도 지금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잘 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는 내 인생이 잘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가 많이 사랑해 줬어요.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가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어쩌면 인생이 끝날 겁니다. 사람이 막 거칠게 살다가 더 거친 환경에 있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온상 속에 화초처럼 자라가면요, 비바람이 지금 그대로 꺾여집니다. 그대로 녹아집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녹아져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 극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요셉도 극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을 때, 실패할 때, 울 때에, 낙심할 때에 거기를 이겨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때가 옵니까? 왕이 부릅니다. 왕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요셉한테, 요셉아, 너는 이제부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총리가 됩니다. 아멘.
보세요. 완전히 실패할 때, 완전히 낮아질 때, 완전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승리하는 날이 와요. 다시 총리되어진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도요, 부자로 살아가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에 돈이 제일 많아요. 자연스럽게 아내를 얻었어요. 자식도 잘 납니다. 남부를 거둡니다. 좋은 아내 있지, 좋은 자식이 있지, 많은 재산이 있지, 많은 종들이 있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잘 나갔던 욥에게 고난이 와요. 실패가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예? 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립니다. 우리말에 쫄딱 망했다고 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욥도 얼마든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은 이때 내가 지금 가장 낮아진 때다. 내가 실패할 때다.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다. 이러면서 참고 나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자식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얻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고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또한 욥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1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두 가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준다. 내 인생에 쓰러질 날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일도 있다. 내 인생에 죽음을 맛보는 날도 있지만 다시 생명을 맛보는 날이 온다. 내 인생이 가장 낮아질 때가 있지만 가장 높아질 때가 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기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 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게 만들어줄 것이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일을 통해서 많은 얻는다고 합시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얻음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9절 읽어보십시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수고해서 많이 얻었어요. 결국 내 것이 안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전두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걸 모았다고 합시다. 근데 모은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주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서 얻은 것도 그게 진정으로 내 소유가 아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70년을 살아가요. 80년을 살아갔어요. 건강하게 살아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뼈가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모아놨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서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먹으신 분들 보면은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야 그래요. 자, 자기가 평생을 모아놓은 그 돈이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고요.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며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헛된 것인가? 그가 그 물질이 그 지식이 그 재산이 그 땅이 그 소유가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을 누가 책임져 주는가? 책임져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모든 그 시기와 날과 시간을 움직이고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돈을 벌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요. 또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았던 그 세상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본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아프면 약 먹고 싶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살려는 마음. 이 살려는 마음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려는 마음이라도 어떻게 살합니까? 영원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가 다 썼어. 과거라고 해요.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다 썼어.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선물이라는 말은 현재만 말할 선물입니다. 영어로 프레젠트. 이것은 현재라는 말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말, 현재라는 이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그럼 오늘 잘 살아 우리 미래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가 좋아지고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미래가 보장돼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미래, 육신적인 미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뭐냐?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길만 알려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약,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고자를 다 얻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혹시 역사상 땅을 제일 많이, 짧은 시간에 땅을 제일 많이 얻은 왕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몇 살에 죽는 줄 아십니까? 33살에 죽어요. 참 대단한. 근데 다 놓고 죽어요.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내 노력과 수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이런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미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따라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